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두 군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고민에 빠지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큰 태양을 만들어 따뜻한 빛을 비춰주시면서 이와 같이 따뜻하고 밝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이 빛이 너무 눈이 부신다고 하면서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달콤 맛있는 큰 포도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 포도보다 더 달콤하게 사랑한단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포도를 맛있게 먹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술 마시고 취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가정을 만들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바로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랬죠? 답이 모르시면 제 손을 보시면 됩니다.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그 원리입니다. 이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수는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안양에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벌써 은퇴하신 지 한 1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도 아직도 정정하시는데요. 이 목사님 가정이 참 옆에서 보면 화목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 목사님에게 이어졌고, 또한 목사님의 자녀들도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는 이 목사님 가정이 베트남으로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헌금을 해서 베트남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소식 들으니까요,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헌금을 하셔 베트남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가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구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복이 많은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신명기 말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모든 가정이 다 이렇게 화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 옆에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화목한 가정에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내가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나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인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이 들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좀 힘든 가정인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가정에 비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그 역대상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잡는 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역대상은요,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책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족보입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는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죠. 우리가 아는 이름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요 정도 하면 우리가 다 바닥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1장부터 9장까지요 거의 처음 듣는 이름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를 보다 보면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역대상 족보를 기록하던 저자가요 4장 9절에 가니 갑자기 한마디 툭 독백을 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족보 중에서 다른 거 다 몰라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야베스거든. 그러면서 야베스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를 너무 힘들게 낳았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로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야베스라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먼저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을 때 산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통은 모든 어머니들이 겪는 일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의 집안이 형편이 너무 어렵거나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야베스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 부모가 힘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할 만큼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힘들게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혹시 김슬픔, 박문제,
정고통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주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요, 그럴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철이 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어이 야베스, 어이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나는 아무한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이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성경에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방야베스, 방고통이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사춘기 시절에 크게 삐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좋게 지어준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비록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의 시작이 고통으로 시작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의 축복 첫 번째는, 야베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말씀해 보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요. 뭐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고통이라고 부르고 나를 싫어합니다. 나를 왕따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야베스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문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그 소통 전문가 혹시 보셨나요? 예, 유튜브에 보고 또 TV 안에도 이분이 나오잖아요. 이 김창옥 강사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청각장애 상급으로 폭력과 노름, 화토, 술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옥은요, 이 귀가 안 들리는 아버지와 한 번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머님은요, 이 김창옥의 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애비 같은 남자 만나지 말라.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분 계세요? 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서로 엄마하고 욕하는,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김창옥은 내가 정신이 나가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열등감, 자존심 무너진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다른 또래들 아이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잘하지 못할까?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여서 들어간 대학. 근데요, 그 대학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동안교회라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창옥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는 말이 통하지 않은데요, 하나님과는 말이 통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던 그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나간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전의 모습이 야베스와 같이 고통의 모습이었을지라도, 아니 아직도 야베스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야베스의 축복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경계, 지경을 높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경계를 넓게 해달라고,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대에서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거나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땅이 곧 기업입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의 지경은 아마도 넓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야베스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야베스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요, 야베스는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시절입니다. 이미 지파별로요,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하고 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분배할 땅, 기업이 없습니다. 더 달라고 해도 줄 수 없습니다. 야베스가 속한 유다 지파의 땅 분배도 모두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 보면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지파 땅 분배가 끝나고 유다 지파 안에서 모든 이렇게 이 가문별로 땅 분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해도 받을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다른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청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정복한 땅을 더 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발로 새롭게 나의 땅, 나의 기업을 내가 개척해 나아가겠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갈렙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지 않은 땅을 저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땅, 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땅, 나의 기업은 나의 재능이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많은 건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것이 없어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성경적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야베스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것까지 우리의 땅이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경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김창옥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불통이었던 아버지와 고통이었던 어머니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소통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었던 그 자산은 어린 시절 지독히 힘들었던 환경이 도리어 자신의 지경을 넓혀 주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의 경계, 여러분의 한계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비전을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 더 넓은 땅, 더 넓은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평안한 가운데 살도록 구하였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패러독스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가지지 않았으면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소리치시는 분이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외침이다. 우리는 야베스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라는 그 마지막 결론만 보고 야베스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경험한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잠자고 있는 야베스를 깨워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고통,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런 아픔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4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언제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자녀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고통 가운데 수고리 태어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모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